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얼마나 큰 용기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용기. 아마도 그것은 바로와 모세와 아론 안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실패가 지배하던 그의 생활 속에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나는 못 간다고, 안 된다고 말하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예언자들이 왕 앞에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어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주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이죠. 왕 앞에서 왕을 책망할 때, 왕 앞에서 왕의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이 답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해방시켜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제사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이해, 자기의 계산, 자기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달하고 있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의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살던 그 백성들을 또 다른 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또 다른 왕을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명하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가 코웃음을 쳤죠. 너희들의 신 여호와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의 신을 모른다. 아마 우리들의 말로는 일 없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단칼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베어버렸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 혹시 하고 찾아갔던 그들이 역시였습니다. 어쩌면 바로가 호통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놈, 네가 이 어느 안전이라고 하는 말로 뒤집어버리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바로가 엄명을 내립니다. 벽돌을 굽는 저들의 일터에 집을 주지 말라고. 이것은 저들이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라 게으름을 표현하는 꼼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의 생산량은 동일하게 하고 집을 주지 아니하니 더 큰 중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도 못한 일이 되고 만 것이죠. 백성들을 도운다고 시작했던 일이 백성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지경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실패는 아닌 것이죠.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고 하면은 딸 하던 일도 중지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이틀을 더 머무르시던 예수님. 그리고 하시던 말씀,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오히려 머물러 병들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음의 지경으로 나아간 바로 그 자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천명하고 선포하는 은총 특별한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사실 출애굽을 이야기하지만 그 백성들이 잠깐 나가서 제사하고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백성들을 아예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으로 이끌어내려고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지금 모세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지금 바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생각한 계획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5장 1절 말씀은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바로 앞은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세상, 실패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꿈이, 생각이, 명령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에게 돌아올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올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의 아픔, 세상에서의 어려움, 세상에서의 조롱받음, 세상에서의 냉대 이야기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출애굽은 바로 앞이 세상이요, 바로가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여기 여호와 앞에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한 것만이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날마다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얼마나 자주 돌아갈 수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인가 하나님인가를 되묻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이 투 트랙, 세상의 왕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늘 오고 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은 무슨 일이 있어서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다스리는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자체가 환난 아닙니까?
세상에 다스리시는 세상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의 삶이 환난이기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줄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기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환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한복판에서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교회가 아닙니다. 늘 교회 속에 머물러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는 거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되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먼저 단잠을 깨워주신 하나님, 죽은 듯이 잠자던 내가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이 아침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하루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돌아갔던 모세와 아론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식구들이 늘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 그것이 모든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주 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하나님, 이 한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도 환난의 한복판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해 주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딸이 출산 후에 첫 출근을 하는 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주님의 능한 손길을 대신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